마가복음 8장 27절로 35절까지 말씀 묵독합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말씀 제자들에게 보내 모든 민족으로 뭘 삼아서 제자를 삼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라 이랬습니다. 세례를 준단 말은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경험케 하라. 세례를 준단 말은 그냥 세례식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누구는 살고 예수님은 사시고 할렐루야. 거듭난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중생케 하고 거듭나게 하라.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말씀은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라. 가르치라 그랬어요. 가르치라.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으면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십자가는 우리에게 큰 영광을 갖다 줍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회복의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원수마귀 공격당하고 있으면 그것도 다 회복시켰어서 질병도 치료합니다. 그런데 맨날 회복만 돼야 됩니까? 맨날 회복만 돼야 됩니까? 맨날 은혜만 받아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로 살아갑시다. 삶의 문제예요. 은혜로 살아야 된다.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거듭나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이런 거 필요하고 누구한테 기도받는 거 안수도 필요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요소가 가르치라. 뭐하라? 가르치라.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은혜 받은 사람이 말씀을 모르면 신앙이 계속 기도하고 기도받고 그런 것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신앙생활은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사는 거라고요. 예수님과 나의 삶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상처받을 환경에서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뛰어넘어가는가? 죄 지을 상황에서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사느냐? 열심히 일하는 일터에서는 예수님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거라고요. 여기로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되는데 중요한 요소는 중생 거듭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가 배워야 됩니다. 뭘 배워야 됩니까?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하고 훌륭하지만은 이 체험만 가지고 안 돼요. 누구한테 기도를 받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생활과 삶이 예수님과 사는 것이 아니면 자기의 삶에 열매가 없어요. 열매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때 필요한 메시아가 제사장 메시아. 무슨 메시아? 제사장 메시아.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은총의 역사로 역사하시고 제사장 메시아. 두 번째, 가르침을 주시는 메시아.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 따라서 선지자 메시아. 선지자 메시아는 예언적으로 가르치고 서기관들은 책 펴놓고 가르치고 성경책으로 가르치고. 여러분, 성경책으로 가르침을 받으나 예언적으로 신령한 은사로 예언을 가지고 숭고리당당해서 가르치나 똑같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언의 말씀이 이거하고 안 맞으면 뭘 버려야 됩니까? 예언을 버리세요. 근데 이 선지자 메시아, 그래서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면 함달합시다. 꿈도 주시고 음성도 주시고. 여러분, 꿈으로 뭐 들어 꿈 꿉니까? 안병식 의사님요, 어떤 들어 신령한 꿈을 꿀 때 있습니까? 영적인 꿈을 꿀 때 있습니까? 영적인 꿈을 꿀 때 주의해야 합니다. 그거 다 예언 아니거든요. 반드시 이 세 가지 순서로 해석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식, 지혜, 예언. 지식의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게 80%입니다. 지식의 차원에 말씀하면 해석이 빤합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용서하라, 기도해라. 보통 세 가지. 회개해라, 용서해라, 기도해라. 지식의 차원에서 말씀하실 때는 너 지금 회개해야 된다. 이 삐쩍삐쩍거리고 누구 원망하고 누구 시기하고 누구 질투하고 어찌게 저쩌고 며느리가 어쩌고 딸내미가 어쩌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회개해라. 지식의 차원에서 말씀하실 때는 회개해라. 그럴 때는 주로 뭘 보여주냐? 똥꿈을 꾼다든지 빨가벗고 있는 꿈을 꾼다든지 그런 꿈 꿉니다. 예. 길바닥에 앉아서 똥 꾸는 꿈을 꾸고 와서 누구한테 가가지고 안종무 권사님요, 권사님이요, 내 어젯밤에 똥을 질질 싸는 꿈 꿨는데 해석을 좀 해. 이 뭔 뜻인겨? 해석을 부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그냥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돼지를 꿈꿨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돼지 꿈을 꾸면은 복권 사고 로또 끌지만은 주님은 우리가 네가 지금 욕심이 너무 많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많다? 욕심이 많다.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욕심을 내려놔라. 심지어 구렁이가 집으로 이렇게 넘어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꿈을 꿀 때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사탄이 네 가정을 엿보고 있으니까 너 싸워 이겨라 이런 뜻이에요. 개가
개 꿈 꾸면 안 믿는 사람도 안 좋아하죠. 개 꿈을 꾸면은 음란하다는 뜻입니다. 지가 꿈에 나타났다. 그러면 너희의 삶의 자리 안에 자꾸 가난, 도둑질 그런 영들이 역사한다. 이런 것들을 영적 실체를 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차원이에요. 뭐라고요? 지식의 차원. 지식의 차원에서 받아들이면 회개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지식의 차원에 주시는 말씀을 잘 적용하는 게 지혜입니다. 뭐라고요? 지혜라고. 잘 적용하면 그 다음 주님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시죠. 너 그거 마음 상해하지. 그거 내가 이렇게 응답해 주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예언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예언, 지식지의 예언을 선지자적으로 누구한테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어느 기도원장님이 그래 말씀해 주시더라. 선지자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저 같은 목사들은요, 뭘 가져가십니까? 성경책 펴놓고, 성경책 펴놓고, 여러분 오늘 감사합시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게 좋습니다. 가르치면은 제가 뭘로 가르치는 겁니까? 성경 들고 가르치잖아. 감사드리니까. 그런데 성경 들고 가르치는 거나 선지자, 예언적으로 가르치는 거나 같아야 된다, 안 같아야 된다? 같아야죠. 왜? 같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자, 어쨌든 제사장 메시아,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와야 되냐? 말씀으로 와야 된다고요. 뭘로 와야 된다? 말씀으로 와야 된다고. 그래가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고치셔야 돼요. 그 이기적인 마음을 좀 고치소. 남한테 좀 베풀 줄도 좀 알고, 입술에 절제가 없어서 막 퍼대대는 것도 좀 고치소. 그 인색한 마음도 좀 고쳐서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 좀 심을 줄도 알고.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를 고치는 사람이 고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의 삶에 축복하셔요.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한타락사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 여기서는 제사장 메시아, 여기서는 선지자 메시아, 여기서는 왕 메시아. 무슨 메시아? 왕 메시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로 삼아서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 주고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세례 주고 거듭나게 하고 새 사람 되게 하고 그리고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라? 가르쳐서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면요, 여러분 맨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합니까? 맨날 누구한테 기도 받겠습니까? 예. 맨날 불러만 하겠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고 그 인생의 열매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 가지 모습을, 이 삼중직, 메시아의 삼중직을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모습에 따라서 어떤 때는 제사장으로 오시고 어떤 때는 선지자로 오시고 어떤 때는 여러분을 다스리신다. 통제하신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 통제하신다. 통제받는 거 좋은겨? 통제받는 거 안 좋아해요. 그런데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다스리십니다.
성령 안에 다스릴 때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게 주님의 다스리심이 여러분 상식에 어긋난 것 같습니까? 주님의 다스리심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당연한 얘기를 늘 다스리세요. 상식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다스리심에는 보상이 있다 없다? 보상이 있죠.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는데 그렇게 복되게 심고서 복되게 거두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고비고비에서 뭐가 늘 필요하냐면 따라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예수님과 바른 인격적 관계. 뭐요? 인격적 관계. 인격적 관계는 돈이 있거나 없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많이 배우셨거나 많이 배운 게 없거나 교회에 직분이 있거나 없거나 목사이나 장로님이기나 상관없이 늘 정직한 직면을 요구하세요. 정직한 직면을 요구하세요. 죄가 있으면 죄 있는 대로 나오셔야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상처가 있으면 주님 나란 일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 상처 들고 나오는 거예요. 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나오는 겁니다. 정직하게 나올 때마다 죄 있는 대로 정직하게 나오면 죄 있는 대로 영광이 임하셔서 죄를 사합니다. 문제가 있는 대로 정직하게 나오면 문제가 있는 대로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사단 마귀에 공격받은 대로 정직하게 나오면 주님이 우리를 싸매십니다. 십자가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그분의 죽으심이, 제사장 그분이 죽으심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역사를 주시고,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과 남은 인생에 면류관을 주시고, 버림받으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것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벌거벗은 수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는 놀라운 은총을 주시고, 목마른 우리 인생에 성령의 생수를 부으세요. 저주받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채찍에 맞아 고통 중에 있는 사단의 공격 속에서 질병으로 치유받는 고통받는 자에게 주님은 치료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돈 있는 채로 주님께 정직하게 나오면요, 그 돈 내가 좀 쓰자 하십니다. 그 돈 내가 좀 쓰자 하십니다. 그래서 물질로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쓰게 하세요. 그리고 네가 그래 심었으니 내가 너에게 뭘 주리라? 한번 따라서 복을 주리라. 우리 어머니가요, 하나님한테 빙 뜯겼어요. 제가 대구에 개척교회를 하려 할 때 우리 어머님은 대구에 황금동에 그 집을 100평짜리 집을 사서 노후 생활할 겸 그래 보내신다고 주택을 샀어요. 그때 살 때 돈이 모자라 가지고 은행에 빚을 냈었습니다. 평생에 우리 어머니 평생에 은행 빚을 처음 내봤어요. 빚 내 가지고 냈다가 그 이자 갚고 해야 되잖아요. 그걸 못 갚아 가지고 한번 집이 날아가 버렸어요. 날아가고 난 뒤에는 우리 어머님 평생에 은행빚 안 낸다. 빚 내 가지고 한번 고통을 겪어보니까 그랬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은행 빚을 냈습니다. 왜? 내 때문에. 대구에 제가 개척교회를 한다고 하니까 개척교회를 하는데 필요한 돈을 우리 어머님이 융자를 했어요. 융자를 했는데 집에 있는 돈 2천만 원에다가 은행 융자를 4천만 원을 냈습니다. 3천만 원, 5천만 원, 합의 5천만 원을 내가지고는 교회를 얻는데 월세 나가면은 감당이 안 된다고 전세자리를 찾았어요. 동생이 마침 부동산을 해가지고 전세짜리 교회가 있더라고요, 장가가. 그래서 전세짜리 교회를 얻어가지고는 돈 띄는 건 없다 이거지. 그래서 전세짜리 교회 하는데 그 2천만 원인가 그랬고, 그 다음에 나머지 3천만 원 가지고는
주택, 허름한 주택, 살 집은 있어야 되니까 집었는데 전셋집을 3천만 원짜리 얻어줬어요. 그래서 5천만 원 은행 3천만 원 은행 융자 내고 나머지 2천만 원 집에 돈 내고 해서 그래 융자를 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한테 삥 뜯긴 거잖아요. 믿음이 있어가 낸 게 아니고 그냥 아들이 개척교회를 시작하니까 그거 필요한 경비를 어떻게든 조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예배당에다가 5천만 원을 투자한 셈이 됐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우리 몸이 조금 건강검진할 때 뭐 이상하게 보인다 해서 정밀검사를 했습니다. 정밀검사 했는데 위장에 암이 요만하게 쪼매난 게 나왔습니다. 암이 나왔는데 재수씨가 영대병원 간호사니까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정도는 그냥 누구나 조금씩 있는 거예요 하면서 용종을 떼내듯이 톡 때리고 치료가 끝났어요. 항암 치료 받는 것도 아니고 뭐 간단하게 끝이 났습니다. 암이 있었는지도 모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재수씨가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 혹시 암보험 들어놓은 거 있으세요? 암보험 들어놓긴 했는데 암 치료한 것도 아닌데 뭐가 되나 이러니까 재수씨가 그래요. 어머님 암보험은 들어놓기만 하면 암이 발견되기만 하면 돈이 나옵니다. 그래! 이래가지고는요 우리 어머니가 그 암보험 심사원에 불려 심사를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요 그 암보험에서 암이 발견되는 즉시 나온 돈이 딱 5천만 원. 딱 우리가 융자낸 돈만큼 어머님 돈 빌린 돈만큼 5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는 우리 어머니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암 걸리고 기분 좋은 사람도 처음 봤습니다. 개돈 탔다 하듯이 기분 좋아가지고 당신 쓰시고 그 다음 은행비 다 갚고 그리고 사남매니까 한 명씩 이제 기마이로 100만 원씩 돌렸습니다. 덕분에 이제 저는 어머님한테 5천만 원 헌금 받고 또 100만 원 기마이 받아가지고 그래 교회를 꾸려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 관계 안에서 때로는 심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때로는 참기도 하시고 때로는 인내하기도 하시고 그때마다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낙심마음을 위로하시고 싸매신 역사도 주시고 때로는 네 그거 말고 이렇게 해라 하면서 아주 가르치신다. 주의 가르침에 순종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네 가진 것 가지고 좀 내놔라 합니다. 네 받은 은사 가지고 요건 좀 성기는데 좀 쓰자 하십니다. 때로는 네가 부른 돈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일들을 좀 쓰자 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느냐? 주방에 가서 봉사 좀 해줄래? 하십니다. 청소 잘하는 한차장 원사님한테는 하나님이 청소 좀 해라 하시겠지요. 여러분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좀 쓰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그걸 따라서 선한 정직이라고 합니다. 선한 정직이라 그래요. 그렇게 선한 정직으로 쓰임받으면 쓰임받은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갚을 수 없는 것을 갚아주는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축복으로 채워가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은 지금도 삼중직 메시아 제사장이시면서 선지자시면서 왕이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 앞에 인생의 주권을 드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신앙도 있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십자가 신앙도 있고 주님 앞에 말씀을 배우고 성경 공부하고 연기도를 받아다니고 하는 선지자 신앙도 있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예수 안에서, 인격관계 안에서 하나인 겁니다. 예수님과 바른 인격관계, 저와 여러분 안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의 병폐를 저는 알아요. 기도 많이 하고 은사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이걸 개무시해요. 안 돼요. 기도 많이 하고 은사 좋아합니까? 하나님 말씀 붙드세요. 할렐루야. 모르면 배워서, 목요일에 성경 공부하니까 모르면 배우세요. 내 인생에 주님은 이 세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따라하셔서 결국은 열매 있는 생을 주십니다. 결국은 열매 있는 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에 열매가 없으면 이 세 가지 모습 어디게 빵꾸 난 거예요. 십자가 앞에 회개한 게 없든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없든지, 말씀을 모르든지, 아니면 내 생의 주인이 누가 주인이어야 된다? 예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요.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예? 내 삐죽거리는 거 다 삐죽거리고, 내 이기적인 거 다 이기적이고, 남편한테 갑질하고, 내 할 짓 다 하고 살아요. 예수가 주인입니다. 예수가 주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열매를 주십니다. 그 열매는 내 천국 가면 상급이고, 남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영적인 유업이 되고, 그리고 살아가는 나의 삶에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새 모습,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은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 이 세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 복인 것을 고백합니다. 때로 순종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때로 우리 이기심이 움직일 때도 있지만, 이 말씀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에 꼭 열매 맺는 생이 되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